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사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 이 온라인상에 이 간증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는 대학교 4학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제일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권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친구는 내게 거센 반발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군대에 입대한 친구는 1966년 1월 3일 한국 해병 장교로 월남에 참가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것을 볼 때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사실은 속으로 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가진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었지만 작은 자존심 때문에 너를 미워했다.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우연히 미국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이제는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게 되었고 요즘에는 소대원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하며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씁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 형제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의 내용이 있는 이 온라인상의 글이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여러분들 자신만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복음에는 그만큼이나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마가복음을 저녁 예배 때마다 밤 예배 때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서 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은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가복음은 한 번에 읽혀지는 설교되어지는 그러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면서 마가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설교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장까지 읽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뭐 짧게 걸리면 40분도 안 걸리는, 천천히 읽더라도 40분, 빠르면 40분, 더 천천히 읽으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 이 마가복음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마가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이다라는 의미의 마가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해서 마가가 쓴 글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들어서야 마가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요한 마가라 불려지고 바나바의 이 생질, 다시 말하면 조카였던 사람이고, 바울과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도 그의 행적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딱 이 사람이 마가다라고 모든 신학자나 학자들이 동의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벌거벗고 도망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혼입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친 한 청년이 이 복음서 가운데 등장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옷을 벌거벗고 도망쳤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이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은 지금처럼 말하는 이 러닝 셔츠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짜진 위에서 아래까지, 그러니까 통으로 짜진 원피스와 같은 것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들쳐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겉옷의 역할을 하여서 이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들쳐업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성화들을 보면 이 들쳐매고 있는 이불 같은 것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벌거벗고 도망쳤던 마가는, 그 청년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혼입을만 덮고 잠을 청할 정도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속옷이라 불려지는 원피스 같은 그러한 옷을 유대인들 가운데 입지 않고 잠을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복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던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한 번에 읽혀져야 되는 책이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에 쭉 읽어내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접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마가는 강력하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대상을 향해 적용되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 말라기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 말라기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21절 중반절 이후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사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욥기 1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왕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들을 두고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시편 2편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왕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 인류를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왕을 두고 천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들과 달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영승 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름은 양영승이고 직분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결국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는 결국 이 다니엘서 7장 14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으로 계속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마가가 시작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마가는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되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으로, 때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2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까지 사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갈 삶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 각주 보시면 기억해서 내려가 보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다. 그리고 니은에서 보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라는 말의 앞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보라라고 하면서 이 말라기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같이 붙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말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바로 주 대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먼저 보내실 이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나는 먼저 온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실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죄 사함에 이르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문자적, 다시 말하면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죄 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다라고 하면서 죄 사함에 이르도록 만드는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받아라. 어떤 세례냐? 죄 사함을 받은,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돌이켜라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라, 죄 사함에 이르러라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앞서서 와서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행하고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본체가 오셔서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시식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 시식 코너가 등장했을 때는 진짜 조금 줬거든요. 진짜 이 사이에 낄 만큼 조금 줬는데, 요새는 큼직큼직하게 줘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배부를 정도로 이렇게 크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맛보기로 온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뒤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진짜 백인 거 아니겠습니까? 맛보기는 조금만 맛봐라 라는 건데, 앞서 준비하고 앞서 보냈다는 의미는 뒤에 실제로 올 이에 대하여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마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될 자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돌지 않았다라면 굳이 요한이 굳이 자신을 밝히면서 나는 그가 아니야,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거야, 그런데 나는 그분에 대하면 나는 그분을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 천한 존재야 라고 하며 지금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나는 그분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데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인데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방법을 알리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은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세례와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 이후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다른 본문들 요한복음이나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미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세례를 받으실 때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사실들을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고 또한 그분이 오셔서 할 이야기가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사실들이 증명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몰아갑니다.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가는 그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3가지를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3가지를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는 40일 금식하신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하신 분들 오면 살이 완전 쭉 빠져가지고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정말 갑작스럽게 살이 엄청 빠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는데 20일 했다 이런 분들 보시면 정말 이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피부와 그리고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살이 싹 빠져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뼈가 다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렇게 살이 쭉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40일 금식한다라면 연상되어지는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올 때 여러분들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두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40일을 금식한 80이 넘은 분이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왔다고 손치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두 돌판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피아노만 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할 텐데, 이 법궤 안에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니까 여러분들이 로비 가시면 돌판 하나 정도, 그 정도 되는 돌판 정도라 생각하면 두 장을 80이 넘은 노인이 지금 그것을 들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내려오죠. 그것도 아주 당차게 와서 그것을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던져버릴 때 어느 위치에서 던졌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막 굶주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은 멀쩡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태연하고 그냥 평상시처럼인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으로 성경 읽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고, 광야에 내몰려서도 40일을 금식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14절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제자들 또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복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며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그 법을 우리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날 받고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들은 굳이 애써서 예배에 모이고 또 이 주일에 출석하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라면 그냥 제일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내가 죽기 이틀 전에, 하루는 뭐 몸져 누울 수도 있으니까 이틀 전에 주님께 나와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이 땅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세상에서 못할 것 할 것 다 하면서 살고 나서 죽기 이틀 전에 하나님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죄 사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합당한 삶, 제일 뭐라고 하냐면 제일 합리적이고 가성비 넘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도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여기면 50점짜리 대답이에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것,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공화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 민주공화국, 이 공화국에 대한 의미가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우리는 그러면 북한은 공산국가, 우리는 공화국,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렸을 때 철없던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단어의 뜻들을 알아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의 약속된 체제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공화정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대로 서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을 잘못 지키면 잘못된 것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공화정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한 건 천국이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말씀이고,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미 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가가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하여 하나님이신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그것에 관하여 맛보기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세례를 받고 또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사함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